할렐루야. 감사와 결실의 달 11월에 첫날 월삭기도회에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주약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월삭기도회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620장 1절과 2절을 함께 들으시고 정래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620장 찬송 작은 소리로 함께 하시든지 허밍으로 하시든지 같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익혀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 드리십니다. 주의 제자리에 모여 간구하며 예배케 하심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만하였던 이스라엘
회개하고 돌아와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를 들으셨던 하나님, 이제 이 나라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 간구하고 주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주의 품에 돌아오는 이 나라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살펴주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좀 살만하셨다고 주를 버리고 교만하였던 우리가 이 새벽 시그들의 월삭을 드리며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축복의 2020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주의 종을 축복하셔서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도 모든 것에 감사하는 12월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허락된 시간이 주와 동행하도록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보통 세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을 하는 모습에서 보면 습관적으로 불평의 말이나 원망의 말이 입에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사가 부정적이죠. 잘 해줘도 불평이고 은혜를 받아도 감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밝으며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한결같이 입술이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 그러는 믿음 가운데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겠죠. 셋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이나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서 감사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죠.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저나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부류에 속하겠는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양 가족들 모두가 불평의 사람도 아니고 조건적인 사람도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감사를 해야 감사할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입술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시인한 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행복하고 내 인생이 평안하다, 그렇게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런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나는 불행하다, 내 인생은 버림받았다, 나는 망했다,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 말 그대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말하는 대로, 자기가 믿고 시인하는 대로 되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 어떤 때 우리가 말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하고 딱하고 불행한 사람은 불평인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밥상을 쳐다봐도 불평이 보이고, 자녀들을 보아도 못마땅하고, 공무원을 보거나 정치인을 보아도, 사회 구조를 보아도 다 불평만 가득히 보이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못마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불만이 가득한, 말만 했다 하면 불평이 나오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 옆에 누가 사람이 있겠습니까? 곁에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없으니 또 더 불평하고, 불평하니까 또 불평한 일만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평의 악순환이 생기는 것이죠. 불평은 불평을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요즘 학생들 가끔가다 지나가다가 학생들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겠지만 말하는 대화가 절반은 욕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학생 때 나는 저렇게 했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게 좀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욕으로 인생을 시작하고 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겠는가 생각할 때 암담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가장 불행한 사람은 불평의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그럼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불행한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요? 그러려 뻔하죠.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 인생은 아무도 감사하지는 않을 때도, 아무것도 감사하지 않을 때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입술에 언제나 감사가 달려있는 사람들이죠. 감사의 눈에는, 감사하는 사람의 눈에는 늘 감사할 것들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가족을 보면서 감사하고, 날씨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교회에서도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향해 나아가면서도 감사의 내용이 너무 많고,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늘 얼굴이 밝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훈훈해지고, 감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좋은 일, 행복한 일, 즐거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뭘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감사가 입술에 가득한 우리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사가 넘치는 감사 인생입니까? 아니면 불평으로 가득한 불평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이 늘 감사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불평이 충만합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11월 달, 아니 우리 인생은
항상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같습니다. 사는 것도 같고 먹는 것도 같고 환경이나 조건도 다 똑같죠. 그런데 다른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 내일이면 심판을 받고 즉결 처형을 당할 지경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이 됐다면 어떤 마음이 되시겠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어떤 형벌을 받을지 모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처럼 그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을 정리해서 요약해드리면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것은 성도들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할 이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는 조건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감사는 뭐죠?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드렸던 말씀이죠. 감사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마음 먹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세상 것이 다 감사할 것으로 보이고 마음에 불평이나 원망이 가득하면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꿀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건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아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또 억지로 감사할 억지 감사까지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더 많은 감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감사를 불러들이고 감사가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있습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반평생을 병으로 살아간 여인이 있었습니다. 폐결핵, 척추 카리에스, 습진, 파킨스병, 암, 갖가지 질병 속에서 굉장한 고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위대한 작품들을 썼습니다. 고통 속에서 지은 아프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그녀가 지은 시의 내용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뵈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가 없다. 그녀는 오히려 아픔이 있었기에 기도할 수 있었고 아픔이 있었기에 노래할 수 있었다고 아픔이 있었기에 믿음을 가졌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도 주지 않았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어떻게든 조건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늘 감사를 무엇이든지 감사를 드렸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비교하면서 내가 우위에 있다고 드리는 그런 상대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당신이 있으니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감사하면 감사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가 그냥 감사한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일본의 파동학자인 에모도 마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요. 먼저 물에다가 심한 아주 모욕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의 결정체가 흉하게 깨져 그 모양이 형편없이 변했답니다. 그리고 그 물에다가 악마라는 글씨를 써서 붙이면 결정체가 아주 흉하게 깨져서 그 모양이 아주 형편없이 악마처럼 변하는데 중간이 뻥 뚫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물을 보고 고맙다, 감사하다 하고 말을 하니까 물의 결정체가 더 아름다운 육각형의 그런 모양을 띠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너를 사랑해 하니까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로 물의 분자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물이 70%입니다. 거의 물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에모도 마사로의 실험처럼 물이 다양한 말에 반응했다고 하면 과연 몸이 물이 70% 이상인 우리 몸은 어떨까? 전혀 관계가 없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쁜 소리가 있고 기분 좋은 소리가 있습니다. 감사하다, 고맙다, 행복하다. 그럼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지요?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참 좋아. 나는 당신을 사랑해. 듣기 좋아요? 나빠요? 좋으시죠? 그런데 당신 정말 못생겼어. 재수없어. 망할 거야. 이런 소리에 듣기 좋은 사람이 있다면 정신병원에 가야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라 내 몸에 유익한 말이 있고 유익하지 않은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도 안 좋고 생활도 안 되고 그래서 범사가 엉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말과 사랑의 말을 듣고 살다 보면 그게 능력이 되고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좋은 말을 들어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네, 별거 아닌 말이라도 이런 말들로 우리는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는 은혜 속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버틀러는 찬송가 495장에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도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은 감사를 모르는 데 있고 모든 문제는 감사를 잃어버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찾아오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는 마음에 달려있고 감사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감사할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질 때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월 한 달 코로나19가 잦아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 불평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정장로님 말씀하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고 바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달 아름다운 출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리고 결실의 달입니다. 부족하지만 힘들게 어렵게 지내왔지만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감사의 믿음을 회복해서 감사로 살아가는 멋진 우리 한양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월삭 감사의 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박희원 목사 가정, 왕일의 전도사님, 민정기 장로님, 김종숙 권사님, 심성래 장로님, 전춘자 권사님, 김주봉 장로님, 김대현 권사님, 정래원 장로님, 이은자 권사님, 심청원 장로님, 강은미 권사님, 심효지생, 정승태 권사님, 김미연 권사님, 석봉여 권사님, 조민진 권사님, 진홍래 권사님, 이기복 부사님, 장상용 성도님, 이명숙 권사님, 조명순 권사님, 김선목 집사님, 김선목 권사님, 박원주 집사님, 고임남 집사님, 민경준 집사님, 이기배 성도님, 김현정 성도님, 정보라 성도님, 이두원, 정다희 성도님, 김미애 청년, 민신홍 청년, 장민지, 장민희 청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 안에신 아버지 하나님, 11월을 아름답게 첫날을 기도로 출발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의 달에 우리가 세상을 보고 조건을 보고 감사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감사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감사하며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출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11월 달을 아름답게 감사로 출발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뻐 받으시고 저들 삶을 축복해 주시되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넘치도록 주셔서 풍성함으로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곁에 계셔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한 달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620장 찬송 3절을 함께 들으신 후에 이제 기도의 제목을 제가 잠깐 드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내 삶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중보 기도할 분들 위해서 도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양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더욱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여 주시니 을 언제나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